오늘 말라기 말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대상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 또 일반 백성들, 그리고 이제 남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망에는 이유가 있죠. 또 그 책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먼저 제사장들이 대상으로 나오는데요.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명령권자시죠. 어긋나 다른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필요할 때 경고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받은 경고는 너희가 나를 진실로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것이 무엇인가? 제사장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레위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5절에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에게 언약을 주었고 그 언약을 세웠는데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 너의 마음이 한참 벗어나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또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이어지는데요. 백성들의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 역시 신실하지 못했죠.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보이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제사장들에게는 레위의 언약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왜 거짓을 행하느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다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벗어난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에 의하지 않고는,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하고는 처벌할 기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도 똑같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났어요. 이 유다 백성도 그렇습니다. 레위의 언약, 하나님께서 레위와 함께 세우신 그 언약에서 한참 벗어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되는 그 모습에서 한참 벗어나서 우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것이 책망과 또 경고의 이유가 됩니다. 뒷부분에는 남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도 그렇고 또 백성들도 그렇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도 그렇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고발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런 일이 뭔가 이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이제 충실하지 못한 결혼 생활, 이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렇게 경고할 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짝이요 너와 서로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에도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 모든 제사장 또 일반 백성들 남편들에게 주는 결론적인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의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을 행하지 말라. 또 일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신 바가 너희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충실하게 행하라. 믿음도 신앙도 삶도 결혼 생활도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또 그 삶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마음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또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신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참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신실한 삶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드러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함이죠. 신실함은 약속하면 지킨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이웃에 대해서 신실해야 하죠. 특별히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우리가 신실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신실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성령 충만의 통로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꼭 붙어있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개념은 충만이라는 게 꽉 찬 건데 실제적인 모습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것.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성결하고자 또 신실하고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고자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든지 하나님이 신실함에 나도 신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래전에 맺은 언약이지만 생생하게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로부터 지음받은 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참 의미가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하나만 만들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짝지어줬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지켜가는 것이 소중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도 지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마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또 사회생활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주와 사귀어 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